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은평교회 임직 예배 와서 너무 좋은 것은 우리 장상래 목사님을 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통노예도 안 나오셔서 참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뵐 수 있었고, 또 우리 스승이신 오덕교 총장님 이렇게 또 함께 계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요. 오늘 임직을 하시는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받게 된 것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축사할 걸 다 하고 있네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벌린 그 전쟁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지만 늘 거부합니다.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적진을 정탐하고 와서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적진에 갔는데 미디안 두 병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꿈 내용이 뭐냐? 보리떡 하나가 내려와서 우리 미디안 장막을 하나 쳐부수더라. 그 옆에 있는 병사가 해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보리떡은 이스라엘이고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고 장막은 미디안 진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우리를 붙이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걸 듣고 와서 이제 그와 함께한 300명에게 이제 쳐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그럼 한 대는 몇 명이죠? 100명.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손이 두 개잖아요. 즉 횃불도 들고 나팔도 들고 항아리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 해석학자들은 나팔은 메었을 것이다.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난 뒤에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그렇게 불고 또 횃불을 밝히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일시에 신호를 맞춰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이게 전쟁 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전쟁이야? 군사적인 전략으로 생각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소위 말하는 이 나팔, 항아리, 횃불 전술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전술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빈번한 무기 하나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반으로 뭘 하려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도 아이들 장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로 사용한 전략은 기습 공격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조금 전에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미디안 병사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무언가가 심하게 깨어지는 소리, 갑자기 타오르는 횃불 같은 것은 공포를 일으키기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던지 이스라엘이 저들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포심은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그러한 공포심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밤 이경초에 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일경,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삼경,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경, 그러니까 밤 10시, 그때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적진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죠. 밤 10시면, 지금이야 밤 10시 그렇게 어둡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밤 10시만 되면 캄캄하죠. 또 파수꾼들이 보초가 교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겠습니까? 아주 좋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300명은 기드온의 지시대로 3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전쟁에 참가한 이 300명에게 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고요?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친 말은 뭔가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여호와의 칼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적들로 하여금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칼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적군의 모습을 큰 혼란과 연관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적들은 갈팡질팡하면서 뛰어다니고 아우성치면서 부르짖고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적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서로에게 칼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나중에 도망가다가 죽은 숫자까지 포함해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특별히 이 시간 아군과 적군,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밤이었고 이 군대는 한 민족도 아니고 적어도 세 민족 이상 되는 그러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혼란이 빚어지니까 아무도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치다 보니
살아남은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여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나시죠? 저만 신나는 모양이네요. 아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이렇게도 승리가 이루어지는구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구나. 더군다나 300명은 칼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는 칼로 무장하고 낙타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기마병이죠. 그러한 병사로 무장된 그러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 정말 얼마나 신나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할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 기드온의 행동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도 싸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침은 가나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듣던 매우 일반적인 전쟁 구호입니다. 가나안 에굴론에서 발굴된 비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알을 위하라, 피디를 위하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알은 신인 것 잘 아시죠? 피디는 그 당시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지금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부상시키고 이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이죠. 사실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비방받을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라틴어로 Soli Deo Gloria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영어 단어만 하면 뭐죠? SDG.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SDG. 아무도 없으십니까? SDG.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하. 바하는 작곡을 하고 나면요, 항상
맨 처음에는 JJ라고 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항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자들의 5 솔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서유리문답 공부하셨죠? 서유리문답 제1문 기억하십니까? 제가 고시부에서 시험 문제 내면서 이 서유리문답 1문은 반드시 문과 답을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뭐죠? 서유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임직자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교회 봉사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이름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이름,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은 도망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자의 제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은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심지어 이 300명은 칼 한 자루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은 적어도 1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기드온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별로 크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드온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300명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우리 꼭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했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임직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고 300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서 바울 자신이 직분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이었지만, 아니,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긍휼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은 우리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본래 어떤 자였는지. 여러분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 같은 것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년, 20년 장로님으로 교회를 봉사하시면 하실수록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직분, 이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 맡겨 주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는 모든 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임직자들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음을 분명히 알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임직을 받는 6분의 장로님들과 26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35분의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삶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이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임직객식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